할렐루야. 내일이면 도일을 처분한다. 그래서 처서입니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에 쌀이 줄어든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계절인데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결실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번 주는 때늦은 장마라고 하니 짧게 잘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회 가시면서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잔치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를 좋은 옷을 입히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살찐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 잔치 비전을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래서 흥이 떨어져 버린 잔치의 유기, 삶의 유기가 온 집을 찾아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삶의 유기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삶이 떨어져 버린 모든 것이 결핍해서 고난에서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되어서 서로 합치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런 세상 속에 다시 오셔서 이 맹숭맹숭한 삶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삶을 내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스러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새로운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회복하고 즐거움과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시작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의 모델에 있다. 그런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현실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이렇게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같이 즐겁게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냥 음식만 나눈 것을 넘어서 그를 내가 받아들인다. 타인이 아닌 나로 받아들인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같은 음식을 보면 같은 몸을 이루고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생체 리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랑의 밥상 공동체다. 그렇게 보신 것이죠. 마음이 느끼지 않는 식사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장사 속으로 앉아서 먹는 밥이나 억지로 끌려가서 먹는 밥이나 구박을 받으며 얻어먹는 눈칫밥은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상은 언제나 차별이나 구박이 없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자신의 마지막 식탁에서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소위 밥상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런 밥상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밥상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과 나눔이 실현돼서 모두가 음식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고 삶의 힘과 용기를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그런 것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고 제자 공동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기꺼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얄밉게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손하다 깜딱하지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마리아를 직접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 저 철없는 동생, 이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뭐 듣는다고 앉아있는 저 철없는 동생 좀 꾸짖어서 도와주라고 보내주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신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로 부엌에서 일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은 마르다가 없으면 점심은 누가 먹여요? 그러고 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정도의 마르다의 기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인 관행과 가치관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나 쉽게 들으면 교회 안에는 은혜파가 있고 행동파가 있다. 은혜파가 낫냐 행동파가 낫냐. 행동파는 마르다인데 마르다 없으면 밥을 어때 먹고 교회 청소는 누가 하고 교회 살림살이는 누가 하냐. 마리아 은혜파만 있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냐. 아니다. 마르다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마리아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영혼이 그 교회가 더 영성이 풍부해지고 그런 거다. 이 초대교회 누가 공동체도 은혜파가 있고 행동파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은혜파도 있고 행동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질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사회의 관행을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관행으로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출생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라는 말이 바로 발 아래라는 뜻입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 오직 남자들만이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숫자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여자는 무슨 교육을 받느냐. 여자는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스승이든지 자기 제자를 세울 때는 여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관과 관행, 이런 사회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은 내 일을 돕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히 여자가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좀 꾸짖어 주십시오. 여자가 될 말입니까?
와서 나랑 같이 살림살이나 하지 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른다고 저럽니까? 하고 언니가 예수님에게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를 왜 제자 삼으려고 그러세요? 그건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보고 너무 기특한 겁니다. 이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이 남자들 나오면 대학까지 가르쳐야 되지만 여자들 그냥 대충 가르쳐가서 오빠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오빠 가르쳐야 되니까 너는 못 보낸다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여러분 시대에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 시대만 해도. 요즘 시대 같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교육의 혜택까지도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도 벌써 한 세대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 마리아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런 시대의 마리아가, 그것도 2000년 전 시대의 이 마리아가, 아니요, 나도 공부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에 나도 주인공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 여성과 어린아이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히 높기 때문에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 복음에만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 여성도 리더십이 세울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마르다는 가장 좋은 편, 너는 이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선도하고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이런 위대한 거룩한 사역에 네가 참여했으니,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너는 뺏기지 않을 것이다. 시시콜콜 먹고 사는 문제, 출산하는 문제, 세상에서 뭐가 되는 문제, 이런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뜻을 품은 너야말로 가장 좋은 편에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래서 정말 인간이 존중을 받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주인공으로 나선 마리아가 너무 기특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마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나쁜 편도 있고 좋은 편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좋은 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이냐? 첫째로 예수님은 주님의 발 앞에 앉는 편을 택한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편에 선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특해서 이 마리아에게, 그래, 네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고 네가 바라보는 삶의 비전과 너 인생의 철학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것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과 영혼 구원의 참 가치스러운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마리아는 이 신비로운 예수님 말씀에 취해서 언니 마르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 좋아서 다른 일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 걱정, 근심, 갖가지 소리를 듣고 마음이 심란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답답하고 그리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세상 일은 정말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었던 일이구나, 별것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쓰고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일들 때문에 머리 아팠는고 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사는 저 세상 밖에는 참 얼마나 험악한 일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청소되고 마음이 청소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40년 동안, 아니 일평생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희망을 들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세계에 나온 마리아에게 너는 인생의 가장 좋은 편을 듣겠다,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공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논의 하기편에 보면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 이도생이라. 근본이 세우지만 이도생, 사는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 논어를 보면은 이 군자라는 말은, 육에서 군자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송도라는 말과 참 비슷해요. 송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송도는 근본을 닦는 일에, 군자는 근본을 닦는 일에 힘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근본이 든든히 선 후에는 비로소 삶의 길이 열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전제를 깨뜨려 오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삶의 지혜와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모든 봉사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우리는 쉽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밥 먹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금방 지치듯이 하나님 말씀의 양식에 서 있지 않고 봉사하면 금방 지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내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깊은 내적인 내공이 갖춰진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도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면서 삶의 참 길을 걷는 것이죠. 명나라의 진계유라고 하는 시인이 아주 멋진 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겁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함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일을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 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에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야 우리의 삶에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우리의 얼굴을 비춰볼 수 없죠. 우리가 세상 일에 막 쫓기듯 분주하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존재 자체가 회의가 되고 실망이 되는 것이죠. 시험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하다도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일에 바빴어요. 그러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훗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면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오늘은 책 보고 써라. 오픈북 테스트다. 그러면 와 그러고 막 진짜요? 막 그러고 막 꺼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펼쳐야 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붓는 최대의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발 앞에 서서 훈련받았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에도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도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네 이름은 꼭 기억된다는 축복을 받는 좋은 편에 서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늘 오늘 이 마리아처럼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거울인 주의 말씀을 펴보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시 가다듬고 영원한 길을 가는 좋은 편을 택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뭘 막 하기보다는 주님 곁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대접받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막 주님에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 우리의 존재가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해서 늘 주님 마음과 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저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시키기 전에 먼저 주님 팔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뭘 하겠다고 나서면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봉사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다는 자기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위해 좋은 일 하면서도 불평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한다고 짜증을 냅니다. 하필이면 이런 일을 나만 해야 되냐고 원망까지 합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를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언제나 성령님은 더 많은 좋고 보람 있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런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what to be,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한 수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what to be,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 전에 뭔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을 망치고 오히려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일을 해보니까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는 개혁을 한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마르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시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뭐라 하진 않지만 수많은 마르다들이 모두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히고 기도와 찬송이 그치고 감사가 멈추고 봉사와 헌신의 마음이 사그러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늘 하듯이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 발 앞으로 전진.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관계만 올바로 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신통방통, 신통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짝 다가와 앉은 마리아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르다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이 마리아는 이제 내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 기특한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너는 한 가지 것만 해라. 보여주시죠. 세 번째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것들은 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권세도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정절도 생명까지도 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생명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이런 고백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 주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 마리아, 너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가장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결단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발 앞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주님의 발 앞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주님의 발 앞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최후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얻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여기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이길 삶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마침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계를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좋은 편을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